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아름다운 전능하신 하느님을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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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름다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주 처음부터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합니다. 봅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고백합시다. 영원히 영원히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을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억울함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이절로 고백합시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네.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은혜, 은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사랑해요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어선하신 주를 노래. 이 시간 이 절로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어선하신 주를 노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절로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셔.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나의 삶,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어선하신 주를 노래. 이 시간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가시네. 아멘.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 주께 엎드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
신실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벗어나신 주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호흡과 삶을 다해 진지한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찬양의 시간을 바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선하심 속에 인도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억울함과 상처를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으니 주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기도를 주십시오. 여름의 뜨거운 햇살처럼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맞이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폭염의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습니다. 올해 여름에 통해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름 휴가와 휴식의 시간들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통해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다가오는 시점에서 우리 각자에게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교와 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합력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는 장은별 성도께서 준비하셨고요. 우리 식당 정리는 오이의 목장입니다. 우리 수고하실 분들 위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와 또 후원 덕분에 우리 2025년 청년 코스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안 돼요? 좀 이따가 저희 청년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영상이 준비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 45분부터 중창 연습이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2시 30분에 목자, 부목자 모임이 교육관 B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목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절 여러분들이 11시에 예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실 때는 음식 가정별로 한 가지씩 가지고 오셔서 우리 성탄절 예배 마치시고 또 음식 나누며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성탄 카드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이 몇 주 동안 기도하시는 그분에게 그냥 성탄 카드 쓰시는 거예요. 이거 기도 제목 가지고 뭐 어떻게 써야 되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한 그분에게 그냥 성탄 카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해서 그분을 위해서 또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본당 입구에서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육위원회 및 간사 모임이 있고요. 또 우리 제2기 구약 성경방 다음 주에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시면 우리 코스타 어떻게 2박 3일 동안 우리 청년들이 활동했는지 잠깐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what to do. It's time to put your phone down and raise your attitude. That the God who made the birds, sea, sun, and the moon isn't somewhere far away. He is standing in the room. So let it scream, let it shout, let him know what you're about. Keep it moving and grooving, don't leave a single doubt. That today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created. Why would I sit around just waiting? Let's have a celebration. It's time to clap our hands.
간 청년들은 다 도전을 받고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안 간 청년들은 못 받고. 네, 그래서 그냥 가는 데까지가 문제예요.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의 여러 가지 거기까지 가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옆에 또 다른 광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우리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송 부르면서 우리 2절 부를 때 자녀들 교육관으로 보내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I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주에 살면서 흔히들 그런 얘기들 하시죠. 호주는 살만하다. 사람들도 좋고 어떤 교육이나 어떤 이런 시스템이 참 잘 돼 있다. 한국보다 또 더 이렇게 치열하지 않아서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이런 고백도 함께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예전 같지 않다. 아이들은 교회보다 스포츠가 더 중요해진 그런 상황. 주일에도 일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호주식 바벨론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악한 곳이기만 한 곳이 아니라 너무 편해서 신앙생활을 흐트러뜨리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 시절의 모습입니다.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요, 조국도 없어지고 예배도 상실된 가운데서 옛 기억만 남아 있는 가운데서 울어야 했던 그들의 심정입니다. 오늘 시편 137편에 바벨론은 신앙을 박해하는 땅이면서도 동시에 살기 좋은 문명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주에 산다는 매력이 뭡니까? 호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 안전한 사회,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은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교회는 삶의 중심이 아닌 그런 상황.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주는 신앙을 빼앗는 나라가 아니라 신앙을 주변화시키는 나라입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변화시켜버리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입니다. 오늘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노래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너희가 노래를 좀 불러봐라.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유대 땅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을 들려달라고 하는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그것은 비꼬는 소리였어요. 비꼬는 그 저희가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믿었던 그 하나님,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불렀던 그 노래가 지금의 너희의 모습을 봐라.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너희가 거기서 그렇게 불렀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여러분, 이것은 비꼬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그들이 비꼬는 조롱 속에서 노래를 부를 수 없었던 그들의 심정입니다. 그발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수금을 타면서 찬양했던 그 악기,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둘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주 사회에서 살면서 신앙은 너 안에서만 신앙생활해라, 학교나 직장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차별받기 싫으면 조용히 해라, 입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요, 직장에서는 믿음을 숨깁니다. 학교에서는 신앙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 신앙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학교에서 믿음의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믿음을 숨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침묵은 배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하는 신앙의 갈등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조롱당하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대한 정체성을 빼앗기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가서 살면서 그런 상황을 뼈 아프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죠. 느끼지 아니하고 야, 여기 문명국가로 우리가 와서 사니까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집도 짓고 이제는 여기서 정착을 하고 살아가니까 오히려 잘 됐다, 편안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마 유대인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발 강가에서 수금을 보드나무에 걸어놓고 울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조롱을 받고 살아가는 그들의 정체성을 빼앗겨버린 것에 대해서 그 감정을 느끼면서 흐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다짐합니까? 오늘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내가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그 예루살렘은 그냥 예배의 그냥 한 지역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이 존재해야 할 정체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대상이 있는 곳이었고요, 그들이 살아갈 이유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호주 임은교회가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것은 박해 속의 신앙이 아니라 편안함 속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많은 일들 가운데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녀의 스케줄이 예배보다 우선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도움을 받는 곳이지, 내가 필요하면 가서 도움을 받는 곳이지 헌신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멀리 놀러 갔다가도 주일에 돌아와서 예배하고 다시 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하는 날짜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주일까지 끼워서 놀러가는 계획을 잡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예배는 내가 선택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에 그 롱 위켄드를 잡아서 놀러 갑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성탄절에 놀러 갑니다. 아무런 꺼리낌과 죄송스러운 마음도 없이 즐깁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선택 중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이 예배보다 우선시 돼서는 안 됩니다.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는 그 모든 순간에 삶의 여정이, 직장에 출근하고 산업 현장에 있는 그 순간이 단지 경제적 문제를 충당하기 위함이 아닌 왜 이곳에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살다가 그저 먹다가 죽는 인생으로 맞춰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 삶의 능력이 사라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고 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정착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그 기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부하는 그 현장에 누구로 우리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학교에, 그 캠퍼스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직함 속에서, 성실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경쟁, 치열한 경쟁 속에서 왜 이런 직장 속에서 내가 있어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합세해서 우리도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주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가져다 주는 큰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벨론의 아이들이 바로 호주 가치관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호주는 다문화, 개인주의, 상대주의 가치관이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도 전혀 불편하지 않게 자라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격한 표현은 미래를 향한 절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호주는 나쁜 나라만은 아닙니다. 기회가 있는 나라예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안전한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직업에 귀천이 없는 나라입니다. 요사이 본다이 비치에서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편안한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의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나라라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는 나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우리의 삶이라고 봐야 됩니다. 바벨론은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나라였습니다. 결국은 그 나라가 교만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 바벨론과 같은, 현대 바벨론과 같은 이 호주 땅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거기에 동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출세하는 것이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발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눈물을 아마 그저 많이 흘리셨을 거예요. 크고 작은 사건, 사람과의 관계, 또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가 수많은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과연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를 사모했던 적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되어지는 일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서 힘든 일이 와서, 병이 와서, 또 고통이 와서 그것 때문에 울긴 했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 때문에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부모된 우리가 얼마만큼 눈물을 흘렸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 디아스포라 퍼져 있는 바벨론과 같이 흩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서 모범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맨 처음에 포로로 어린 나이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교육을 받아서 아주 그는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아주 정치계에 아주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침묵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존경과 출세의 길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을 시기해서 많은 신하들이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온 자가 자기들보다 우에 군림하는 것이 시기해서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를 흠잡기 위해서 하나의 왕을 통해서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어떠한 신에게도 경배하지 않는, 경배를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왕은 아무런 그런 정황도 모르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자기를 위하고 온 나라가 더 하나로 집중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도장을 꺼내서 그 조서에 도장을 찍고 다 온 전국에 반포를 했습니다. 다니엘에게서는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흠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흠을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이것이 고발이 되면, 왕에게 보고가 되면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창문을 닫았으면 자기도 안 보였을 텐데 그냥 그것 때문에 매번 열고 하던 그 모습을 바꾸지 아니하고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보장받은 위치였지만 다니엘은 그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좀 더 잘 나가면, 좀 출세하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를 쉽게 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다니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보 같고 모자라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뭐 그거 한 달을 지나가면 한 달 동안 좀 안 하면 되지. 우린 그렇게 타협할 수 있어요.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것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굴하지 않는, 그것을 굽히지 않는 그의 모습. 여러분, 사자굴 속에 고소가 돼서, 고발이 돼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아마 다니엘을 알았던 그 많은 사람들, 아마 좀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은 야, 저 헛똑똑이다 그러면서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리용 왕은 다니엘을 아꼈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이름이 새겨진 그 왕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변기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지만 그를 사자굴에 넣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액션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여기까지 이 정도 내가 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굶주렸던 사자가 자기 굴에 먹이가 던져져 오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그 먹이를 물어 뜯어 굶주린 배를 채우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가 입이 벌려지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들어왔지만, 먹잇감이 왔지만 냄새밖에 맡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그 상황,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그 모든 것, 어리석고 미련해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오해해도 여러분 거기에 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려고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요, 지금 당장은 바보스럽고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포로 중에 태어난 2세예요. 근데 1차, 2차로 귀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 몇 명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아직 그 예루살렘, 자기의 조국에 아직도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이 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느헤미야는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지금 바벨론에서 그저 태어나서 그 이방 땅에서 출세한 사람이에요. 전혀 그곳에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되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호주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녀들, 그래서 여기서 잘 적응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주 강가에서 부르는 믿음의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중심에, 우리의 교회 중심에 머물고 계시도록 그분을 찬양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니엘을 더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불러야 할 그 노래,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중심에, 그들의 삶 중심에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불러야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37편, 이 보면 두 세계에 끼어 있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예루살렘과 그죠? 바벨론. 우리는 어쩌면 그죠? 한국과 호주라고 하는 여기에 끼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적응하고 또 살아가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동화되기 쉬워요.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 동화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가운데 동화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하는 모든 재주가 다 물거품이 돼도 오히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면 내가 행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망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부를 노래가 바로 우리가 불러야 하는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다짐과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평안함이, 편안함이, 이 땅에서 안전함이 우리가 점점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스톱하고 다시 재정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2025년이 저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행하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느 곳에 가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 있으며 나는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 가운데 있고 내가 만나는 이 사람,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그발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던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남은 며칠을 잘 우리의 믿음을 재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드니 강가에서 부르는 그 노래를 부르시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귀한 또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반주자 어디 갔어요? 네, 자, 반주가 없지만 우리가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주님, 이 땅의 평안함이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호주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편안함이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첫 번째 신앙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함이 우리 믿음을 마비시키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 살아가는, 형식적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호주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안함이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벗어난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의 신앙학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 심령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이 땅의 편안함 속에서 이 땅에서 안주하면서
우리가 이제 숨 쉴 수 있고 살아갈 만해서 정착하며 살면서 믿음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바벨론에서 포로의 심정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연약함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며 적응하면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름하에 하나님을 점점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2025년을 보내는 시점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늘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가는 악한 세력이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소리의 본의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려진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그들의 심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두고 온 조국과 이 나라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 목장별로 15분 동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